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에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들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할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오디오는 다들 이제 꺼주시고요. 예, 오늘 21절을 한번 함께 마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곧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나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맞춰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라고 나타내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타내려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한다. 어떤 행위? 자신의 행위. 근데 어떤 행위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 밖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21절에 나와 있는 그 행위,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가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랑인다,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야 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걸 가지고 그 내용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렇지를 않고 내 속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 내 속에 있는 쓰레기에서 냄새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느냐?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나타내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말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자랑하고자 하는 자랑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게 될 것이냐 하면 영생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영원토록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잠깐 있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영생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전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내가 사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뿐만 거창하게 이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세세하게 또 아주 미미하게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셔야 됩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미세하게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서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을 좀 느끼는 그것을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멸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생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건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가 받았고 그 안에 내가 있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18절에 보시면 됩니다.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 심판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악한 대로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선을 행한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한 심판, 그런 심판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판결하심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분별하시는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고 참 악인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선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서 그 일을 견디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견디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앞에서 아담 이후로부터
이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이 죄가 없어진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되어진다. 오히려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죄를 해서, 죄를 정죄를 해서 그를 멸망시키도록 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멸망을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 곧 정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 멸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올 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 그것을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받는 그런 심판에 의한 그런 의미의 그런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멸망한다, 정죄를 받고 그냥 멸망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라는 것을 좀 강조가 되어 있는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근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은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멸망, 16절에 나오는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이 바로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 18절에서 나와 있는 심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멸망의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 얻는 생명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 이 멸망은 우리는 받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미 멸망 가운데 있다. 멸망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노 아래 있으면 그대로 죽게 되면,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으로 그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벌써 심판을 받은 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원받고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라는
낚싯줄이 던져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라는 낚싯줄이 던져지어져서 그 예수님의 낚싯줄을 잡혀서 건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낚싯줄에 걸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다시 말하면 멸망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사건이 아주 더 강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그 은총이 얼마나 강한지 가장 강력히 나타나는 순간이 최후의 심판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그 사건들은 그 심판의 순간이 심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즐거움으로 느껴집니다. 잔치와 같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혼인잔치와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있게 될 혼인잔치와 종말에 대한 이 최후의 심판을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심판을 받는 우리의 내가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움의 순간입니다. 가장 기쁨의 순간입니다. 혼인잔치에 이래서 일어나는 것처럼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순간이 언제냐 하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들이, 나의 모든 악들이,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거기에서 판단하시고 선언하시는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가장 강력하게 체험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현재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체험이 되고 가장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은총을 가장 강렬하게 받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뭐와 비교 연결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최후 심판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이하여서 심판대 멸망의 선언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그 선언이 다시 한번 백보자 심판대에서 선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대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큰 고통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지를 않고 그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죽은 사람도 주님 재림 직전까지 죽은 사람도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은 멸망의 부활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게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 자체가 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자체가 큰 고통이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옥에서 있다가 다시 잠깐 부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그들의 마음이 잠깐 쉼을 갖는 시간이라든가 거기서 그들의 마음이 무슨 풀어지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그 자체도 뭐냐 하면 지옥의 고통의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야말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순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멸망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이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은 악을 사랑하여서 빛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악은 악을 자랑하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는 얘기는 자신의 한 것이 빛이 드러나서 나타날까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해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숨겨진 모든 것들조차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을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을 자랑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좋아합니다. 자랑하려고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알게 되지만 천국에서 아는 것보다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기쁨의 즐거움에 휩싸이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만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움의 복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온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